창세기 강의 요셉의 이야기 16번째 시간입니다. 야곱은 20여 년 전에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소식을 다른 아들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애굽의 고센 땅 그 지역으로 70명의 대가족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오늘 본문을 보니 130세였으니 머리가 하얀 백발의 노인이었겠죠.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과 요셉이 20여 년 만에 다시 만나서 눈물의 재회를 합니다. 엉엉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그때 야곱이 울면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았어. 너무 행복했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는 그런 야곱의 고백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아니라 90세 정도 되었다면 그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죽어도 족하다. 야곱이 그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야곱의 나이가 130세가 아닌 한 40년 젊은 90세였다면 요셉과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우리 앞으로 행복하게 살자, 잘 살아보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나이가 130세 백발의 노인이다 보니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죽어도, 지금 죽어도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여기서 죽으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꿈에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싶었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실제로 다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노력해서 만난 게 아니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은혜 안에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요셉과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가져야죠. 그게 더 아름다운 인생이죠. 우리 모두는 앞으로 나이가 점점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여기 청년부터 또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까지 골고루 계신데 우리는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나이가 점점 들어갈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들, 여러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늘 우리가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좋을 때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좋을 때다. 여러분, 좋을 때를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그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청년 시절 안 지나고 연세 드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꽃다운 청년, 이팔 청춘 안 통과하고 지금까지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청년 시절에는 지금은 이렇게 보여도 달리기 선수였고 축구 선수였고 천하장사였고 참 미남이었고 미녀였고 지금도 그러시지만은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망이 사라져요. 꿈이 사라져요.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 사는데 미련이 없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나이가 들고 육신이 연약해져 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꿈을 꾸고 살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아이고 주름이 또 하나 늘었네, 이렇게 마음에 상처받는 분 계십니까?
우리 청년들 20대를 열심히 즐겁게 뜨겁게 보내다가 이제 30이 되고 막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나도 늙어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20과 30대 여러분 같이 운동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옛날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잘했더라도 청년들 30대가 되면 20대한테 안 돼요. 숨이 헐떡거려서 못 뛰어다녀요. 운동을 하면 늙어가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패해가고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내 겉사람을 보지 말고, 이거 보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을 보면서 더욱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사 소망의 사람,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지난 20여 년간 마음에 묻어두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났어요. 자식은 부모를 땅에 묻지만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야곱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만났어요. 지금 죽어도 족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만났으니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주님의 뜻을 벗어난 것은 욕심이지만 주님 뜻 안에 품는 내 소망은 꿈이요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그렇게 말해놓고도 당장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후에도 야곱에게 17년의 세월을 더 허락하십니다.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게 복양받고 효도받으면서 17년을 행복하게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147세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힘들게 살지라도 마지막이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을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나갑니까? 우리 마지막이 아름답기 위해서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나가면 지금은 당장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아름답고 행복한 아름다운 마지막 인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나이가 130세의 노년이 된 야곱입니다. 여기 오늘 야곱보다 혹시 나이가 많은 분 계십니까? 130세, 한 100세까지도 안 계시죠? 제가 보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의 한 절반 정도, 중간 정도 되는 나이를 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야곱이 147세를 살았으니 절반 정도 하면은 또 70, 한 3세, 4세. 대부분 다 야곱의 인생 중간도 안 사셨어요, 지금. 그죠? 지금 이제 청년, 중년, 노년의 기준이 완전 바뀌어 버렸더라고요. 60세까지가 청년이고 80세까지가 중년이래요. 세계적으로 어디서 발표했나요? 공식적인 그 단체에서 연령의 기준을 아예 바꿔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 청년부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는 청년부밖에 없어요, 지금. 아마 야곱의 나이에 비하면 청년이나 중년들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30년을 살아온 오늘 본문의 야곱,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130년을 살았던 야곱, 오늘 본문의 야곱이 느끼는 인생은 무엇일까? 이 답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노래 제목이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가 나그네처럼 지난 130년을 살아왔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다 나그네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에서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 있지만은 성경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머무르던 시간이 130년입니다. 내 머무름의 날들이 130년입니다. 이게 성경 원어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머문 것이 130년입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 많은 소개들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또 땅에서는 외국인으로 나그네임으로 자기 자신을 증언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지 이 땅의 시민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으로 사는 외국인처럼 살고 나그네처럼 사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천국 본향을 찾아가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나는 지금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나그네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거는 이 땅의 끝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본향을 향해 달려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증언하며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야곱은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은 우리 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본향이 아닌데 이 땅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에 쏟아 부어야 되죠.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리스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이 아직은 우리 교회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우리는 과도하게 투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당이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릴 예배 처소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아름답게 막 꾸몄겠죠, 그냥 와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머물다 떠날 곳이기 때문에 여기 다 쏟아붓고 투자하는 것은 낭비예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잠시 머물다가는 이 땅에 다 쏟아붓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천국 보화에, 천국 창고에 쏟아붓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는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또 떠나는 사람이에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고민해 왔어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떠나는 것인가?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 원로 가수 최희준 선생님이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가사를 제가 곰곰이 보니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은 한 곡 뽑겠는데 그냥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구름이 흘러가듯 머물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멋지지 않습니까?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생이 나그네 길인 것을 다 알아요. 왔다가 가는 인생임을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저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이미 그 답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모두에게 주셨는데 성경을 보지 않으니까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걸 모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 그런 사람은 나그네라 부르지 않고 불황자, 홈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홈리스가 아니에요. 불황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예요.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인생입니다. 나그네로 산다는 건 참 힘든 일이에요. 얼마 전에 만났던 어떤 청년은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무엇이 가장 힘들었냐 물어보았더니 지금까지 이사를 10번 이상 다녔는데 이게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생기려면 또 떠나고, 삶이 안정되려면 또 떠나고, 자꾸 떠나니 어디 마음 붙일 게 없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 길은 그래요. 때론 외로운 길이에요. 마음 둘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야곱도 본문 9절 말씀 뒷부분을 보니까 내가 걸어온 나그네 길이 참 험악한 세월이었다. 이것은 참 힘들고 별로 좋지 않았다. 지난 세월들 보니까 참 험악하고 힘들고 고난이 많았고 어려웠고 슬펐고 나쁜 기억들이 가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나 청년들을 보면서 너희 자신의 지난 삶들을 한번 돌아봐. 너희 유치원 때 참 후회되지 않니? 초등학교 때 후회되지 않니? 그렇게 하라면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청년들은 지난 세월을 돌아보고 평가 내리기보다는 앞으로의 꿈과 비전에 더 집중해요. 늘 청년들의 마음에는 이게 있어요.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앞으로 잘하면 되지. 청년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더 많아져 갈수록 지난 삶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참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삶의 지혜가 나오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의 전도서가 그런 책입니다. 똑똑하고 지혜 많은 젊은 시절의 솔로몬의 그 어떤 글들보다 힘없고 나이 들고 고생 진탕한 그런 솔로몬 노년에 기록한 지혜의 책 전도서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적어놓은 전도서가 더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야곱도 130세 노인이 되어서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 시점에 서 있어요.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야곱을 처음 만나자마자 네가 나이가 몇 살이니? 한국 사람들로 치면 주민등록증 꺼내봐. 지금 이래 물어본 거예요. 나이가 몇 살이니? 그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내가 몇 살입니다 대답만 하면 되는데 내가 130살인데 그러면서 말을 끊지 않아요. 내가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니까 참 험난하게 살았습니다. 옛날 얘기를 막 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는데.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애굽 왕 바로와 야곱의 대화가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죠.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예, 130살입니다.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만 나가보아라. 이렇게 보이지만은요, 이 9절과 1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설마 이렇게 했겠어요? 몇 살? 130살. 참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 나가봐. 이랬을 것 같아요? 아니죠. 이 행간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9절의 끝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곱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얘기하죠.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거 다 적지 못하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더 많은 대화가 있었겠죠. 자신이 경험했던 그 험악한 세월, 그 지난 세월이 무엇인지 막 짧게라도 간증을 했을 거예요. 야곱이 간증을 막 할 거예요. 여러분, 힘들었던 얘기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부끄럽잖아요. 수치스럽기도 하잖아요. 내가 말하면 내가 아프잖아요. 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삶들을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왕년에 가나안에서 재산이 얼마나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존경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힘들었던 얘기를 끄집어 놓아요. 삶의 아픔을 막 내어놓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지난 주일에 제가 박인섭 장로님 신방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앞에 있는 커피숍에 한 10분 정도 기다렸다 가야 되겠다 싶어서 들어갔어요. 아내와 같이 앉아 있는데 오늘 찬양했던 것을 꺼내놓고 있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악보를 어떤 한 청년이 그걸 보더니 조금 나이가 있는 청년이 남청년이 성가되세요, 찬양되세요 먼저 말을 걸어오더니 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교회에서 이때까지 상처받은 얘기를 여러 교회 돌면서 상처받은 얘기를 막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문도 모르고 들었어요. 그냥 앉아서 계속 듣다가 도저히 제가 다 못 들어가지고 신방은 가야 되겠고 약속은 있고 해서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다음에 또 들어줄게, 힘들었던 거 들어줄게. 그리고 나서 차에 있는 과일을 한 박스 주고 탁 이렇게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 왔어요. 그래 카톡이 왔더라고요. 나는 언제든지 여기 있겠습니다, 목사님. 오시면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얘기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또 가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제가. 여러분 누구나 아픈 과거를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가 좀 들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야곱도 그런 거예요. 아프지만 꺼내어 놓고 얘기할 때 위로받는 거예요. 그의 삶이 좋아지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야곱이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은 것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 속에서 자기를 붙드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들게 살아도 간증이 있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었다 어려웠다 불평과 원망만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겨냈노라, 이 간증이 나와야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기 위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신의 나그네 길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만큼은 아니더라도 참 험악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험하다는 게 험하고 고통스러웠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야곱을 보면서 그냥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얕게 살고 그렇게 속이고 사니까 그냥 인광보 뿌린 대로 거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 전환점이 어디냐면 야복 강가의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운 마음에 기도하잖아요. 혼자 남아서 야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하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이었습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떠날 수 없다고 울며 매달리니까 야곱의 환도뼈까지 그냥 막 꺾였는데도, 엉덩이 뼈가 부서졌는데도 놓지 않아요. 축복하지 않고서는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노라.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승리자의 이름으로 부르겠다. 너 인생은 이제 달라진 거야.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그림들 본 적 있으세요? 어떤 그림들은 잘못 그리셨더라고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때에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청년이 아니에요. 100세가 가까운 97세예요, 여러분. 97세가 씨름할 힘이 있을까요? 죽기 살기로 매달린 거예요,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매달렸더니 그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 후로 야곱은 자기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속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97세 이전에 97년 동안 참 험악하게 살았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빨리 가려다가 자꾸 돌아가는 사람들.
저도 그래요. 운전하다가 길이 막 막히면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차들이 많으니까 저 골목으로 들어가면은 좀 더 빨리 가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면은 더 멀리 가요. 더 돌아가고 더 오래 걸려요. 야곱의 인생은 그래요. 빨리 가려고 하다가 자꾸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속여서 빨리 얻으려다가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 건데 그런 인생이었어요. 자기 힘으로 축복 얻고 돈을 벌려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속여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97년 동안 야곱의 삶이었어요. 순종하는 대로 갔으면 더 빨리 갔을 텐데 오히려 꼬였습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경험한 험악한 인생은 한마디로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고 난 97세 이후에 야곱은 순종의 삶으로 그 삶이 늘 복되고 평안하고 형통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때부터 이제 야곱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죽음으로 헤어지는 이별을 계속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가다가 얼마 되지 않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라헬을 얻기 위해서 지난 20년간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지난 20년이 다 날아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고향으로 갔더니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가 죽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평생 아버지 속이고 나서 효도 제대로 못하고 제대로 봉양도 못하고 죽은 그 이삭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거기다가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 요셉,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와서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피 묻은 옷밖에 가져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들짐승에게 물려서 살점이 뜯겨나가고 밥이 되어서 먹이가 되어서 다 뜯겨서 그냥 묻힌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야곱은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험악한 야곱의 130년 인생에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기 후이나 오늘로 치면은 다 아픈 그 험악한 세월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나그네 인생은요, 여러분 이 땅에 있으면서 험악한 세월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날이 갈수록 이민생활 편해지기 때문에 야, 요즘 이민생활 참 쉽다, 그래 얘기를 합니다. 군대에서 제대를 앞둔 고참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참이 들어오면, 신병이 들어오면 야, 참 군대 좋아졌다, 우리 옛날에는 안 저랬는데. 자기보다 좋아져도 신참한테는 힘든 거예요. 그거 고통이에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만큼은 아니더라도 참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이 세월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는 곳마다 베델이라는 예배의 장소, 브엘세바라는 예배의 장소, 그가 힘들 때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은요, 나그네이지만 그럼에도 기죽지 말고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된다. 자신은 축복의 통로라고 야곱은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에게 들어가자마자 손을 들어서 바로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축복, 그냥 축복이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축복 기도했다라는 뜻이에요. 한두 문장이 아니에요. 축복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본문 10절 말씀을 보니까 얘기를 마치고 나갈 때도 또 손을 들어 바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고 나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죠. 애고방 파라오, 바로는 신이에요. 신의 아들이고 신이에요. 신은 누군가에게 축복받으면 안 됩니다. 축복을 해주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바로를 향해 손을 들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행동이죠. 끌려가서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더군다나 야곱은
먹을 게 없어서 굶다가 70명이나 되는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민 온 사람이에요. 얼굴이 참 두꺼워도 이렇게 두꺼울 수가 있습니까?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축복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애굽 입장에서 야곱은 민폐예요. 왕은 지금 금으로 치장한 옷, 액세서리 다 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야곱은 허름하게 초라한 옷을 입고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굶었으니 그 몸은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그동안 제대로 못 먹었으니. 그런데 손을 들어 축복을 합니다. 얼마나 우스운 모습입니까? 반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굽 왕이 이제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야곱이 이제 들어오면은 그래도 요셉의 아버지니까 내가 축복해야지. 걱정하지 말거라, 여기서 편안하게 살거라, 내가 다 돌보아 주겠노라, 행복하거라,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 떨어지기 전에 먼저 손 딱 들어서 입을 막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기도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런데 애굽 왕이 그냥 둬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걸 보며 야, 이 가문은 영적인 지도자의 가문이구나, 하나님의 제사장의 가문이구나, 선지자의 가문이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요셉보다 아버지는 얼마나 대단할까 이러면서 그냥 가만히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집에 사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가 아니라 영적인 권세예요. 영적인 권위예요. 이게 없으면은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떵떵거리고, 여러분 학벌로 떵떵거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떵떵거리고 산다면 그 예수 제대로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호령해야 될 것은 영적인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요셉이 꿈을 해석하며 세상에 지혜를 대했든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세상에 지혜를 알리는 일들을 할 때에 그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 되고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써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유 목사님 내가 뭘 하겠습니까? 앞으로 나이가 들었는데 저 같은 사람이 교회에 뭐 필요하겠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신방 가면 꼭 빠지지 않고 이 얘기를 들어요. 저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뭘 하시겠어요? 기도하셔야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고, 이 사명이에요. 야곱은 130세가 되어서 이때부터 이제 열심히 축복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바로를 축복하고 그 나라를 또 축복했겠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고 그 자손을 축복하고 열심히 축복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 들었으니 교회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제발 이런 얘기 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제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베드로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나그네들에게, 이민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이요 바로왕 앞에 서 있지만 너희는 진정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 바로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은 왕위로 해석을 해도 돼요. 왕이면서 제사장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이요 또한 제사장이다. 애굽왕 바로라 해도 꼴릴 게 없다는 거예요.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바로왕의 모습은요, 겉은 화려한 금그릇이지만 속은 텅텅 비어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볼품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온갖 보화가 가득한 그런 모습이에요. 누가 더 값이 나갈까요? 포장이 좋으면 뭐예요? 내용이 좋아야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질그릇일지라도 내 안에 가장 존귀한 보물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 성령이 지금도 충만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한 세상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끝까지 잊지 마시고 어디에 가든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했는데 신명기를 보면 축복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되면은 다시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는데 그 축복 누가 가져갔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야곱이 도로 가져갔을 것 같아요. 그냥, 그죠? 바로왕이 그거 받는 게 아니라 야곱이 도로 받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꾸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하시고 축복하셔서 나그네이지만 축복의 통로로 존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참 험하게 살아갑니다. 광야길을 걸어가지만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참 우리 꾀와 우리의 죄악을 통해서 고달픈 인생이었고, 주님을 만났지만 또한 그럼에도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는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지금까지 이미 와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을진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가 충만함을 고백하며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장래의 도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왔다 그냥 가는 인생길이지만 본향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며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며 이 땅에서도 축복의 통로로 아버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이 땅을 지나갑니다. 특히 우리는 고국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 이 먼 곳에서 뿌리 내리며 나그네로 또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들을 돌아보며 그 이민 생활이, 그렇게 떠도는 그 나그네의 생활이 얼마나 험악하고 힘들었는지 간증하고 고백해도 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민 오고 또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정착하며 살아가며 그동안 겪었던 많은 험악한 인생, 험악한 세월들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가 빈들이나 사막에서 저 망망한 바다 위에서 우리의 몸이 상하고 고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며 합심으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나그네의 삶으로 이 세상의 길을 나아갑니다. 하나님,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또한 더 좋은 것으로 채워